오늘 우리 8장을 읽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씨 뿌린 자의 비유. 여기에는 4가지 밭의 종류가 나오고 또 각기 다른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시대에 인내로 완성되는 믿음, 정말 인내로 완성되는 열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인내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왜 인내가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요소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죠?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좀 그렇게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 모기 소리가 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믿습니까? 네. 이제 좀 약간 한 30% 정도 마음이 듭니다. 계속 물어봐야겠는데. 그래요. 믿음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4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바로 길가의 사람인데요. 이 길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길가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 길과 같이 단단한 사람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이 비유에 대해서도 바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와, 들어갈 자리가 없대요. 온통 이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나라는 삶의 중심,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11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노래 제목도 이러더라고요. 노래 가사 내용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 무대 위에 서봐, 인생의 무대 위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막 외침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마음껏 즐겨보자라고 세상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에 반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즉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이건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중심이 바로 나라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온통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의 관심사는 온통 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조그만한 연민, 나에게 연민을 끼쳐만한 사람, 나에게 손해만 줄 사람만 있으면 듣지도 않아요. 온통 짜증을 내요. 나에 대해서 이만큼만 손해가 돼도 듣지 않아요. 온통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좋은 약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나라는 사람을 더 무대 위에 올릴 수 있으며, 나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목받을 수 있을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온통 나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아요. 복음의 메시지 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의 메시지보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이 확고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픈 나머지 암 환자들하고 생활을 좀 많이 했잖아요. 수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복음 전도할 기회가 많이 있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참 놀랐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무신론의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했을 때 깜짝 놀래요. 저는 선생님, 제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등산 중에 이야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저는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계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왕 되시는 기독교를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내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수천 년 동안의 사람들이 검증된 결과고, 이 세상의 베스트셀러가 바로 성경인데 그것을 근거로 믿는 믿음입니다. 선생님은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믿습니까? 했더니 말을 못해요. 내가 배웠던 지식, 유교도 배우고 또 다른 수많은 철학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신 있습니까? 당신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암 환자니까 좀 섬찟했겠죠. 자기 또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걷고 있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어떤 것이 합리적인 말씀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와, 그런데 절대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요. 끝까지 목사인 저한테 다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이야기만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야, 이런 사람이 바로 길가구나.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길가구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피곤하게 계속 말씀을 전할 필요는 없어요. 이 진주 같은 이 귀한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그러면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는 냉담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복음의 씨를 뿌릴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길가인지 또 우리가 돌밭인지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인지 좋은 땅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반응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있다고 합니다. 바위 위에 흙이 있고 그 위에 씨가 떨어질 때 잠깐 이 뿌리가 좀 내려진 것 같지만 결국 깊게 내리지 못하고 죽어요. 오늘 13절 말씀 보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은데 오! 야! 정말 기쁘다.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오직 예수가 답이구나. 정말 기쁘다. 기쁨을 받은데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해버려요. 이분들도 사실을 보면은 이 두 번째 종류의 부름도 참 안타까운데 감정적인 신앙의 유형의 사람들인 거예요. 감정적인 것. 신앙은 감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 감정을 뛰어넘는 것일까요? 우리 여러분 많이 착각하는데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왕되심은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어떠한 모습 속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문제만 잘 될 때만 주인이고 잘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신앙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2000년 전에는 바로 죽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내 생명을 담보하는 말씀이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시대 가운데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선포하는 순간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곧 내 생명을 담보할 만큼 흔들리지 않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선포하는 것. 이 외에도요, 여러분들 그 폴리카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제자가 폴리캅인데 이 폴리캅 신부가 70대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폴리캅을 잡아놓고 그 주변에 여러 사람을 보게끔 한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그 나무 가운데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불을 막 떼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으면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갔거든요. 화형을 당하든가 아니면 사자박이 되든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여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 핍박이. 그런데 폴리캅한테 이런 말을 해요. 불을 지펴놓은 다음에 너 지금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가 너의 목숨은 살릴 수 있어 라고 고백했을 때 폴리캅 신부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 주변에 몰려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아이 컨택을 하면서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 한 주인만을 섬겨왔습니다.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와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예를 들면 우리가 참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시련이 오면은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시련이 오면은 죽을 것 같지 않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일이 꼬일 때가 있어요. 마치 땅으로 비유하면 빗물이 없어서 푸석푸석한 땅 같은 마른 먼지가 난 같은 마른 먼지만 흘러나오는 그런 땅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그렇죠? 저는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왜 내 인생은 마른 땅 같다. 푸석푸석한 마른 땅. 와, 바람이 불면 먼지만 막이는 그런 땅 같은 내 마음. 그런데요, 이런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열매 맺기 전에 진짜 우리 주님은 뿌리를 깊게 내리게 만드십니다. 그 뿌리를 어떻게 깊게 내리게 만드시냐? 우리 뿌리는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하나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안에 뿌리를 꽉 박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릅니까? 심령이 가난해집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찾았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그때 우리의 밭이 예수로 충만해지면서 그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무슨 행위, 내가 쉽게 말해서 핍박을 통해서 숨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자신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자신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거예요. 내 행함이 많아서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를 보시고 여러분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갔던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 초대교회 성도들 비난했나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여러분도 사도행전 끝까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비난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핍박 가운데 흩어져서도 뭘 했죠? 복음을 전했어. 그들이 진짜인 거예요. 어떻게 핍박 가운데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들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도망자의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핍박 가운데서도 도망자가 되었지만 도망자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그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봅시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 교회의 마음같이 중요한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열심히 지금 저는 이런 시기를 생각합니다. 뿌리를 깊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리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힘듦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비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당연히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어려움이 없다는 거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신앙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것은 뭐냐면은, 아하, 주님이 내게 뿌리를 깊이 내릴 기회를 주셨구나. 오직 그 생수, 내 목마름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를 마시라고 주님이 나를 깊게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뿌리가 없으면요, 여러분, 뿌리가 없는 나무는요, 폭풍이 왔을 때 금방 무너집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나무의 사이즈가 달라요. 제 아들, 딸이 뭐라 하냐면, 아빠, 나무가 달라요. 이렇게 높고 크네요. 제가 그때 딱 한마디 했어요. 높고 크고 멋진 거 같지? 저것들 비 한 번 오면 다 쓰러져. 저 나무들 폭풍 한 번 쓰러져. 아빠가 유학 시절에 스탠리 파크에 비가 많이 오고 폭풍이 칠 때가 있었는데 저 큰 나무가 그냥 다 쓰러졌어. 왜 쓰러진지 알아?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야. 겉모습만 화려한 그런 나무이기 때문이야.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한 교회는 시련이 왔을 때 더 떨어집니다. 외형적으로 멋진 교회같이 보이고 외형적으로 멋진 인생이 잘 나가게 보일지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형에 집중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방법은 순서적으로 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기둥이 세워지고 나무잎이 나고 그리고 때가 나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열매를 많이 맺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성경적인 방법 아니에요. 뿌리를 내릴 때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뭔가 피곤하고 믿음의 시련이 올 때는 오직 심령이 가라질 때가 그때가 바로 믿음으로 인내할 때. 그 인내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인내는요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와 현장 가운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요한 게 인내예요. 저를 보세요. 저 작년에 죽을 줄 알았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 주세요. 몸무게도 12kg 이상 빠지고 먹을 것도 들어가지 않고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전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뭐 꿈인지 환상인지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 천사인지 모르겠지만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기 흰 옷입니다. 흰 옷만 딱 입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요. 와, 이것이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사라지게 하구나. 참 감사했어요. 너의 열매는 뭐냐? 대답할 게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열매가 뭘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내 인생의 열매는 뭘까? 주님한테 드린 열매는 뭘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1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세요. 인내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가만히 있고 무엇을 하지 않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믿음은요, 인내하는 것은요, 표대를 향해서 경주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봐도 우리 믿음으로 경주하라고 나옵니다. 인내함으로 경주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적극적인 거예요. 너희들이 인내를 하되 너희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게 뭘까요? 예배의 자리, 또 우리가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서 힘써 나가는 것, 편대를 향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 몸이 낫지 않았는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너를 낫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는데요, 몸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똑같은 루틴을 가지고 먹는 것부터 해서 약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나온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전 나름대로 수개월을 그렇게 살았는데 6개월, 8개월 살아도 몸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누워있을 때마다 제가 셀카를 찍어놨어요. 이런 관종이 따로 없어요. 셀카를 찍으면서 뭐라 했냐면, 주님, 나 이걸 기념하랍니다. 지금은 내가 아파서 못 일어났는데 나 반드시 일어난다 해서 셀카를 찍을 때 너무 아파 죽겠는데 웃었어요. 광기예요, 광기. 웃으면서 찍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찍어도 아프니까 약간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 사진을 보니까 웃음이 나는 거예요. 1년 만에 제 몸이 나았고 걸을 수가 있었고 오늘 열차 안에서도 너무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요. 그래서 저는 성도의 인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가 이렇게 힘든 거였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렇게 쉬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것을 쉬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막 아려와요. 어떻게 하나님 저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라는 그런 같은 동면상전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위가 안 좋아서 또 허리에 척추측만 때 눕지 못한 사람. 저도 한 달 반 동안 눕지 못했잖아요. 눕지 못하고 앉아서 잤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앉아서 자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어르신들. 척추가 안 좋은 사람은 눕지 못하기 때문에 수개월째 앉아있는데 그럼 멘탈 나갑니다. 1시간 반 이상 잠을 못 자고 한 달 반, 2달 되잖아요. 저는 정신력이 강하다고 소문났는데 멘탈이 무너집니다. 불안장애 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가 되고요. 책도 읽을 수 없고 설교도 준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경험을 하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도 공부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몸 상태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임합니다. 그쵸? 그 가난함은 뭐냐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가난함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인내함에서 이길 수 있냐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이 막연한 세상에서 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은 근거 없는 자신감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떤 직장,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저는 그래요. 말씀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뭘 믿고 살아갈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오늘 내게 이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갈까요? 말씀과 기도가 있는 한 이 교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린 자유해야 돼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이 핍박보다 무서운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길가에 떨어지신데 가시떨기인데요. 14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명료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이라. 여러분,
탈북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탈북자들은 핍박이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핍박까지도 이겨내서 대한민국 땅에 왔는데요. 이들이 핍박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어디서 무너지느냐? 오늘 이 부분입니다. 전 많이 충격받았어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열망 때문에 무너지는 탈북자들을 많이 봤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핍박보다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핍박이 없는 이런 평안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재물의 유혹, 이생의 유혹들, 세상적인 유혹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해 올 때 그것이 핍박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핍박을 넘어서는 사람도 이것에 있어서는 무너질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전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생의 염려, 세상의 염려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돈이 없으면 불안해. 이거 인간의 마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염려 이거 쉽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혼한 사람 알겠죠. 자녀들 있다면 먹고 입고 마시고 있는 문제 이거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쵸? 이게 심각하지 않나요? 나는 돈보다 예수님을 담비라라고 외쳤는데 막상 입에 풀칠하게 먹을 게 없어봐요. 어떤가? 빵이 없어봐요. 쌀이 없어봐요. 콩가루 낼 돈이 없어봐요. 어떨까요? 두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물에 대한 교훈을 내서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중요한 부분이 있을 때 2번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무려 3번이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3번이나. 얼마나 먹고 입고 마시고의 문제가 힘들었으면 3번이나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주님 말씀하세요. 이 문제 정말 힘든 문제인 거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똑같아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12년 동안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먹고 입고 마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저는 어떻게 고백했냐면 처음에 이민가방 2개, 또 돈 70만 원 있었고 옷도 만원짜리 교회 티셔츠, 그 다음에 선산 5일장 시장에서 만원짜리 신발, 만원짜리 옷을 입고 있었는데 몸도 아프고요. 근데 저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나 먹을 거 없으면 굶어 죽으랍니다. 내가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챙겨주실 것 같습니다. 지연호 선교사가 열심히 사역하다가 굶어 죽었다. 아사한 죄로 발견되었다. 하나님 이름과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지금도 저는 여전합니다. 지금도 이 기사를 앞두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캐나다를 가라는 사인이 왔을 때 목숨 걸고 왔습니다. 제 정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인을 시켰거든요. 알래스카 옆에 있는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몸도 아픈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저는 갑니다. 그러면 제 몸도 건강도 하나님 것이니 책임져 주시고 재정도 하나님 것이니 책임져 주시고 그 예산이 다 채워졌어요. 현장에 가서도 예산이 많이 채워지고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돕고 나눌 만큼 풍성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건강도 몸도 여러 가지.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믿었을 뿐인데 그 믿음에 반응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떻게 열심히 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부자가 될까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재물의 은사, 재물의 은사예요, 은사. 부자도 하나님씩 은사가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크리스찬의 원리는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 원대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거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의 목숨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요. 믿습니까? 다 충분하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갖고 우리가 풍성히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가시덤불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은 딱 하나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재물과 이생의 염려 가운데서도 이 향락 가운데서도 난 빠지지 않을 거야. 어리석은 부자 간원과 어리석은 부자를 보십시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2장과
18장에는 부자들이 나오는데 그 부자들이 뭐냐면 돈을 많이 쌓아놓고 만족하는 모습이 나와요. 와, 이 정도면 됐지. 내 통장에 잔고가 4천만 원 있네. 와, 편하네. 저희 나라에는요, 통장에 잔고가 100만 원 있으면 어깨 막 뽕이 올라갔습니다. 100만 원이나 있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6년 동안 한국에 와서. 그 돈이 통장에 있으면 좋죠. 보이잖아요. 부자 그랬다, 부자가. 와, 이 말하면 내가 살만하네. 뽕 좀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 이모라고요. 너 어리석은 영혼아.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갖고 가기 돈 누구 거가 되겠냐. 아, 참 우리는 뭔가 막 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보내주라 때 보내면 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건데 뭘 이렇게 기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어디다가 자신감을 두느냐, 자존감을 두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러니까 이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쓸데없고,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종류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결국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심각하죠? 마태복음 7장 16절로 20절에 이렇게 심각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든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와, 저는 저희 어머님은 매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매일 읽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늘 제게 말씀하시고, 그럼 저도 이 말씀이 또 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실 텐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내 인생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시기가 있고, 기둥이 세워지는 시기가 있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열리는 시기가 있겠구나. 그리고 때가 되는 주님께서 열매도 맺게 해주시겠구나. 내 몫은 그것을 믿는 거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러면 나는 아직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이 주어진 자리에서 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심령이 강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아침에 눈을 뜨면 시와 찬미의 노래들이 나오고,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주어진 영혼들에게 서로 복종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지금 제 몸이 인내의 시간 동안 위험하게 나은 것처럼 제게 주신 비전도 있어요. 그 비전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전 분명히 그것을 바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어떻게 믿을까요? 인내함으로 저는 믿을 거예요. 그날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는지 간에 나는 묵묵히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야, 지성교사도 이제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아니야. 노아가 평생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요셉이 13년간 알지 못하는 그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종사를 했던 것처럼, 나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이루실 거야. 인내로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 이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이라. 인내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 받을 것이며, 그 연단 통해서 진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죽음 앞에 가보니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믿음을 항상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좋은 땅이요,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된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인내의 경주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증명하여서 지금은 내게 아직 약속의 말씀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로 그 열매를 완성하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시어다. 하나님께 소리를 이끌어 주길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새롭게 하시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열매 맺는 날을 바라보며 어떤 환경과 어려움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오늘도 인내의 길을 걸어가는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교회들에게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